여러분 신앙생활에 오면서 많은 고민이 또 어떤 갈등이 회의가 이렇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저 자신도 목회를 하면서 그런 많은 회의와 갈등과 의심에 빠져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일까?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그런 생각을 해보셔야죠. 안 했으면 큰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옆에 권사님을 보고, 옆에 장로님을 보고, 또 막 새벽 기도부터 막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나는 어떻게 저렇게 안 되는 걸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고 헌금 생활을 하고 기도 생활을 하고 이렇게 보편적으로 헌신을 하는 것 이런 것이 과연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인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러면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건가? 그리고 그렇게 잘하고 있다면 성경이 말하는 대로 복을 받고 열매를 맺고 그렇게 행복한가? 이런 질문을 해보기도 하겠습니다. 아니면 나는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의무감에 헌금을 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기대도 소망도 없어요. 왜? 열심히 해봤는데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냥 내 믿음 지키고 천국 가면 되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반복적인 습관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을 보면 저도 지금 감기가 들어가지고 되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육체가 연약해지면요 쉽게 마음이 무너지고 모든 걸 다 그냥 아이고 귀찮아하고 이렇게 되고 그러잖아요. 기도하는 것도 뭐 성경 보는 것도 모든 것도 아이고 만사가 귀찮다. 그게 우리 육체의 연약함이죠. 더욱이 이제 고난을 딱 닥치면 우리는 심히 시험에 들기도 하고 낙심하게 되는데 과연 나는 믿음이 있는 것인가 이런 이제 그런 반문을 해보고 또 의심을 가져보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합니다. 이런 의심과 회의와 갈등과 어떤 의욕의 상실과 이런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여러분 원인이 반드시 있습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내가 그러는 데는, 내가 열매를 못 맺는 데는, 내가 이렇게 낙심하는 데는, 내가 이렇게 의심하는 데는, 뭔가 의욕을 상실하는 데는 분명히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이 있어요. 원인 없는 결과는 없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그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찾게 되면 그 순간부터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많이 있는데 막 답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 답을 못 찾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원인을 딱 찾게 되면 깨닫게 되면 그 순간부터는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인 거죠. 그게 말씀의 능력이죠. 근데 그 원인을 깨닫고 찾는 그 이유를 찾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말씀 속에서 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문제를 갖고 계시다면 이제 해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19절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는 어떤 앞에 설명을 쫙 해놓고 이제 그러므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그 어떤 그 앞에 이유들로 인하여 어떤 것들을 이렇게 알아야 되고 해야 된다라는 결과론적인 접속사 그러므로입니다. 그 그러므로가 받는 내용은 1장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19장 18절까지 내용이 이 그러므로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러므로는 1장 1절부터 10장 18절까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그러므로 이제 그 뒤에 너희는 이렇게 해라라는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과연 1장 1절부터 10장 18절까지 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지금 오늘 29번째인데 28번째 설교를 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록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거의 다 기억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 많은 내용을 기억하겠습니까? 그리고 다행인 것은 신앙생활은 여러분, 말씀은 우리가 기억해서 그것을 기억을 다시 활용해서 되살려서 뭘 하는 그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원리가. 그게 다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머리나 이 지식이나 정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마음에 있어야 된다.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마음에 있어야 돼. 하나님 말씀은 어디에 있냐면요. 마음에 있어야 돼요. 마음에 새겨져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신명기 30장 14절 보면 오늘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게 뭐예요?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뜻을 행할 수 있는 건데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네 마음에 있은즉 그잖아요. 그 다음에 네가 네 입으로 뱉어낸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애들이 뭔가를 갖고 싶어 마음에 잔뜩 갖고 싶어요. 그러면 무엇이든 거기다 연결을 해. 100점 맞았으니까 이것 주세요. 그 입으로 말한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심부름만 뭐 했으면 심부름 했으니까 그 대가로 이걸 주세요.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계속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도 내 마음에 있으면 내가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막 하고 싶다. 기도로 나오는 겁니다. 바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그것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없으면 절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뜻을 따를 수 없어요. 머리에 있다? 안 따라져요. 오히려 머리에 있으면 부담감만 갖는 거예요. 아, 해야 되는데 못했다. 여기서 죄의식과 죄책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차라리 내가 몰랐으면 그렇잖아요. 율법을 줬는데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있는 줄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몰랐어요. 근데 율법이 오니까 죄가 살아난 것처럼 모르면 안 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을 마음껏 사용해서 무조건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진다. 이 해석을 하는데 이거 참 위험스러운 해석이고요. 여기에 보면 일단은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거했잖아요. 그 앞에 보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해야 돼요. 이런 관계가 먼저 돼야 됩니다. 그 관계를 어떻게 요약해서 표현을 하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에 있다는 것은 두 분이 마음이 똑같다는 거예요. 뜻이 똑같다는 거예요. 생각이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야. 그게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가 네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렇게 되려면요. 하나 돼야 돼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고 예수님 내 속으로 어떻게 들어와요? 상식적으로. 비유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한마디로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 안에 하나로 된 것처럼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한 상태예요. 이게 하나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는 것도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말씀 속에가 그 뜻이 담겨있고 마음이 담겨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원함이 또 내 원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죠? 예수님의 뜻을 가졌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원함을 내가 내 원함으로 가졌으면 내가 기도를 해. 외형적으로. 그러면 내 입에서 뭐가 나와요? 예수님의 원함이 나오고 하나님의 원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들어주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나의 원함이 나오는 거잖아요. 정욕에 쓰려고. 그렇잖아요? 내가 막 교회를 위해서 해서 기도를 해요. 그럴듯하게. 근데 그게 하나님 마음인지 뜻인지는 모르잖아요. 그냥 우리가 이거 보기에는 선하다, 좋다, 아름답다 그럴지 모르지만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름답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벌써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그때는 이미 변화된 상태입니다. 생각이 바뀌었어요. 가치가 바뀌었어요. 모든 것이.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갖고 주님의 원함이 내 원함이 돼서 그때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왜? 예수님도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 기도하시고 병자를 치료하시고 막 이럴 때마다 기도하시잖아요. 그럴 때 그 원함이 누구의 원함이에요? 아버지의 원함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행하니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차이인 거죠.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내 안에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을 못한다? 아, 이거 핑계된다 이런 생각을 마시고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의미를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 이런 뜻이 있었구나. 깨달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진리라고 말하고 그죠? 돌판에 새긴 게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지면 그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뭔가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이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하는 것보다 마음에 새기는 게 더 중요하다. 나이 드신 분들은 어떻게 목사님 말씀을 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말씀을 다 아니에요, 여러분. 듣는 순간 아멘, 아멘 하고 옳습니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라고 마음에 새기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억 안 해도 내 안에서 이미 새겨졌기 때문에 이 새겨진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하지 말라 하기도 하고 하라 하기도 하고 이게 새겨진 말씀이 아주 딱 필요할 때 나와서 딱딱 해주는 거예요. 이게 진리가.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행한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행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없이 그냥 머릿속에서 아,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하면 뭐 복을 받는다는데 이거 안 하면 벌을 준다는데 이거 해야지 이런 거하고 차원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기억해서 해야지 한다고 생각하면요. 우리는 기억이 사라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올바른 지식,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고 아멘으로 깨닫고 이해가 되고 신뢰가 되고 확신이 생기면 마음에다 쫙 새기면 밑줄 쫙 긋고 새겨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만물로 창조하셨잖아요.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고 죽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사람도 말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합니다. 애들한테 계속 부정적인 말을 하고 못났다고 못생겼다고 막 부정적인 어두운 말을 해보세요. 얘 우울증 걸려 죽어요. 근데 칭찬하고 막 이렇게 하면 사람의 말도 이렇게 힘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 말씀은 힘이 없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게 새겨지면 믿음이라는 것이 딱 생기면 역사라는 게 일어나요. 믿음의 역사. 믿음이 나를 일하게 한단 말이에요. 행동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변화시키고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러므로 했는데 그 앞에 내용을 잠깐 이제 정리를 하고 해야지 그 다음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자, 히브리 1장에서 보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쫙 설명합니다. 네. 하나님이 과거에는 선지자들로 모든 역사 일을 하나님의 뜻을 전했지만 이제는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셨다로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쫙 설명합니다. 5장까지. 예? 5장 그 앞에까지 마지막 말미까지 계속 예수가 누구냐 천사보다 뛰어나시고 모세보다 뛰어나고 막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5장 6장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그 예수를 믿는 너희가 이제 때가 오렘으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그리스도의 초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온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게 6장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주의, 율법주의, 이런 기복주의 이런 데 빠져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목표 그 단계, 그 과정으로 가지를 못하고 거기에서 일반 종교들이 생각하는 그 종교 정도, 유대교 그 안에 갇혀 있는 것을 책망하는 거고 이제 온전한 대로 나아가라 합니다. 그러면서 7장에 가서 이제 설명을 해요. 자, 너희들이 이 율법과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게 주시려는 율법과 그 성막의 그 제사를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그것은 비유야. 이건 그림자야.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이제 그 제사 제조대에 등장하는 희생의 제사라든가 제사장님들이라든가 이런 모든 형식이라든가 절차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이건 다 그림자고 비유고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제사장들은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반복해서 제사를 드리고 반복해서 짐승을 잡아 죽이고 하지만 이걸로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못하고 우리의 죄를 덮은지언정 그죠? 온전히 죄를 속죄하지 못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제사를 드렸고 반복해 드릴 필요가 없다. 완전한 제사를 드렸고 완전한 제물이 되셨고 완전한 속죄를 하셨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율법을 붙들고 그런 희생제사를 반복해서 드려야 되겠니? 예수님께서 다 이뤄놓은 건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고 따라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 언약 이야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옛 언약에 그들이 흠이 있었다. 잘못이 있었다. 왜? 그들은 그냥 문자적으로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만 지켰는데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속뜻이 있었어요.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돌판에도 새기지 않고 에레미야가 뭐라고 했어요? 새 언약을 주리니 마음판에도 새겨주겠다. 그래서 마음에 새기는 것은 그 의미를 아는 거예요. 진리를 알려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요약하면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율법과 성막 그 제사를 주셨는데 유대의 교인들은 그 의미를 모른 채 형식과 의식에 집착하여 지켰는데 그것이 그들의 흠과 잘못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고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죽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너희는 그런 그들의 전철과 오류를 밟지 마라. 밟지 말고 초보의 그 수준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리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뜻을 따라 행하라. 라는 것이 이제 10장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누구야? 를 잘 몰랐어요. 그리고 구약의 그 제사를 따라서 막 한 거죠. 의미를 모른 채. 근데 이제 그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지금 말해줬고 그거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희생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런 내용을 쫙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그것이 마음에 새겨졌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 다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된 사람들은 아이, 모르겠어. 이렇게 안 된 사람은 그 다음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일이 19절부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히브리서를 받는 이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안에 유대교에서 넘어온 사람들도 있고 아직도 구약으로 돌아가자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주고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믿음을 가져라. 자, 너 가졌니? 그러면 이제 그것은 이후에 너는 이런 일은 해야 돼. 아니면 너는 이런 일을 했다면 그렇게 예수를 확실히 믿는 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19절 이하부터. 자, 19절 보세요, 이제.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설명을 잘 들었지?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니? 라고 하면서 우리가 깨닫고 확신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그 내용입니다. 첫째 보세요.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이걸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된다고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가져라 이거예요. 담력이 뭡니까, 여러분? 예? 우리 막 예능 프로 같은데 막 귀신 나오고 막 그런 속에다 무서운 데가 넣어놓고 담력 시험을 하잖아요. 군대 가도 담력 시험을 합니다만 담력은 뭐예요? 놀라지도 않고 그죠? 담대한 마음이죠. 흔들리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이런 마음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담력이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담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담력이 어디서 생겼냐면 지금까지 설명한 거예요. 예수의 피로 생겨난 거예요. 그 담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담력이 있어야 돼요. 자, 구약 시대에는 비유로 설명하니까 여러분 이제 그 의미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함부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거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거나
하나님께 뭔가 소망을 아뢰거나 나아갈 수가 없어요.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길은 1년에 딱 한 번 있는 거예요. 1월 14일 날 한 번에 대속죄일이라는 한 번에, 그것도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나가는 것이 아니라 대표로 하나님이 허락한 대제사장 한 사람만, 대제사장만이 이제 하나님의 임재로 상징되는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마저도 뭔가 부정하거나 하나님의 뜻에 뭔가 오리가 있으면 들어가는 즉시 죽었어요. 그래서 방울을 달고 발목에다 끈을 묶고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그 방울 소리가 안 나오면 죽은 거예요. 부정해서. 그럼 끄집어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허락된 자. 근데 허락된 자도 문제가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두려움이었다. 그 이유는 첫째 뭐냐면 죄예요. 죄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죄를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교제, 만남, 하나님 관계 속에서 죄라는 것이 사이에 끼면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관계를 유지할 수도 없고 원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 문제 때문에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는 막 다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비유로 말할 때. 그래서 인간은 죄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순간 우리는 죽는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체가 두려움이고 불안이고 공포예요. 그게 본능이에요. 죄인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제사를 지내요. 제사를 지내는데 계속 지내. 한 번 지내서 딱 끝나버리면 모든 이 죄의식, 죄책감, 그 양심까지 다 깨끗해서 하려고 하나님과 한복하게 될 텐데 하나님이 비유로 설명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반복해서 제사를 지내도 깨끗이가 않아.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완전하지 못하다.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 또 죽는다. 이런 그 불완전한 그 제사 때문에 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딱 선을 그어놨어. 여기까지다. 시내산에도 어떻게 하나님이 딱 선을 그어놓잖아요. 모세만 올라가게, 딱 못 올라가게 하잖아요. 성소도 마찬가지로 지성소로 딱 갈라놓고 여기까지만 허락했어요. 그래서 허락된 데까지만 가는데 하나님과 교제가 안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제도적인 제한, 하나님이 딱 그어놓은 그 접근을 못하게 해놓은 그것 때문에 우리는 모든 하나님에 대해서 일단 갖는 감정이 뭐냐면 마음은 두려움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거예요. 자매님, 하나님께 들어가세요. 그러면 안 돼요. 나 못 들어가요. 왜? 가면 죽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죄 때문에, 불안 때문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해? 귀신의 속으로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담력이 필요한 거예요, 담력. 담력이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됐다? 담력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는 거죠. 예수 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예? 담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는 플러스 알파까지도 믿어야 돼요. 그렇죠? 네. 그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못 들어가냐면 휘장이 있어요. 휘장. 중간에 휘장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랑의 사이에 휘장이 가로막고 있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성소와 휘장이 딱 놓여있고 성소가 있잖아요. 지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떡상을 매일 갈고 분향단에 향을 갈고 그 자리에 촛대에 기름을 붓고 이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성소란 말이에요. 성소. 근데 그 안에 지성소는 제사장들도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만 들어갔잖아요. 근데 휘장이 딱 가려져 있어요. 자,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여기까지는 올 수 있지만 그 안에는 들어올 수 없다. 하나님이 딱 그어놓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임재를 허용하지 않는 겁니다. 제한을 딱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휘장은 뭘 보여주냐면 우리의 실존, 실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제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휘장이 없어지면은 하나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뭐 때문에 못 들어갔다 그랬어요? 죄 때문에 못 들어간 거잖아요. 딱
딱 그어놓은 것은 너희가 죄인이다라는 그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스스로는 절대 나에게 올 수 없어. 딱 가로막아 놓은 거예요. 휘장을 없애줘야만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휘장이다라는 거죠. 마치 에덴 동산에서 가인과 아담과 하와를 쫓겨내고 그걸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천사들이 화염금을 들고 지켰잖아요, 못 들어가게. 근데 휘장에도 뭐가 기르는 줄 아세요, 여러분? 천사가 딱 이렇게 거려졌어요, 양쪽에. 그걸 상징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휘장은 단순한 천이 아니라 죄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의 분리된 상태를 시각적으로 딱 보여주는 것이 바로 휘장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찢어졌죠.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예수님은 저기서 그 산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휘장이 쫙 찢어졌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렇죠? 그런데 휘장이 어떻게 찢어졌냐면 위에서부터 쫙 찢어졌어요. 사람이 찢었으면 밑에서부터 찢겠죠? 그쵸? 찢기가 쉬우니까. 근데 위에서부터 쫙 찢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길을 여셨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나올 길을 스스로 열어주셨다. 그래서 위로부터인 것입니다. 위로부터. 그거 선언이에요. 이제는 나에게 내 임재 안에 들어올 수 있다. 쫙 이렇게 휘장을 찍어준 겁니다. 근데 그 휘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육체라고 그랬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막힌 다음에 헐어지고 하나님께 들어가 살 길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가야 될까요? 왜 휘장이 가로막혀 있었잖아요. 휘장을 찍고 이제 성소로 들어가야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왜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는가요? 첫째,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임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공급받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임재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뭐였어요, 여러분? 속죄소가 있어서 죄사함과 시은자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죄사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안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그리고 그 안에서는 하나님과 참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교제, 교통. 그러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교제는 어떤 교제냐면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 신약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그 관계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이 관계 이게 아까 뭐라고 했어요? 내 말이 너에 거하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는 말씀의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뭘 깨달았다, 뭘 알았다, 이거 쉽게 여기고 가치 없게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우리가 상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꿈에 환상을 보고 이렇게 우리가 뭔가를 느껴야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 말씀,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뜻을 나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교제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는, 그죠? 말씀으로 교제하고 기도로 교제하는데 기도도 또 하나님이 위로부터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교통, 교제, 그걸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 하나님 마음을 알았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지성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전이잖아요. 내가 지성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 계셔. 그러면 그 영과 나와 교통이 이루어져.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진리인 거예요. 그게 원리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의미를 알고 그 은혜를 알고 이제 믿음에 이르게 되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식, 죄책감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오히려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담력이에요, 담력. 들어가도 안 죽는다. 들어가도 버림받지 않는다. 외면당하지 않는다. 들어가도 하나님이 우리를 가로막지 않는다. 이 담력. 왜? 예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 담력으로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담력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 땡깡을 놓든지 울든지 뭘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담력을 가지고 일단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죠?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 같아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막 안기고 아빠 이렇게 오는데 그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무슨 계산을 합니까? 그죠? 다른 마음을 품습니까? 불안해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오직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아빠가 날 사랑해, 엄마가 날 사랑해. 이 마음 때문에 안기고 막 땡깡을 놓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왜? 얘가 엄마한테 가는데 담력을 가지고 갑니까? 아빠한테 가는데 담력이 있어야 가는 거야. 아빠 나 담력 있어 못 가겠어.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이 담력을 갖는 게 어려운데 이제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면 이 담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느냐. 그렇죠? 뻔뻔해도 좋습니다. 뻔뻔해도 좋아요. 어제 내가 잘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아닙니다. 담력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렇게 담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이제 22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린 큰 대성에 계시면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그랬습니다. 자,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그랬어요. 여기서 뿌리다 이런 뜻은 뿌려 정결하게 하다 이런 의식을 말합니다. 피 뿌림의 의식이죠. 이 흐란티조라는 이 그 단어는 이미 뿌림을 받은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피를 뿌려서 이 속죄의 제사가 완성이 됐다, 성취됐다 이런 뜻이에요. 네. 구약은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피를 뿌려서 정결케 했어요. 짐승이 잡아서 피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죠? 이 뭡니까? 번제단 사기퉁이도 바르고 또 갖다 붓고 그랬죠? 그 하나님과 언약식 할 때는 뿌렸잖아요. 피를 뿌렸잖아요. 이 뿌림은 이미 이루어진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죽으실 때 그 피뿌림이 다 어떻게 했어요? 우리에게. 여러분 적용이 됐습니다. 오케이? 적용이 됐죠? 네. 그러므로 어떻게 됐어요? 양심이 깨끗해진 거예요. 아니 짐승의 피는 양심을 깨끗이 못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육체의 죄를 덮을 뿐이지 깨끗하게 못하는데 이제 실제로 예수님의 피를 뿌렸으니 그 마음의 피를 뿌려졌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우리는 양심이 깨끗해졌습니다. 믿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양심의 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양심의 악은 뭐냐면 여러분 죄의식, 죄책감, 정죄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두려움 이게 뭐냐면 양심의 악이에요. 네? 인간의 양심은 이렇게 예민하다고요. 자기의 어떤 도덕성이나 뭐 잘못이나 이것을 감지를 하잖아요. 우리 양심이. 그러면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의식과 죄책감과 정죄감과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두려움을 갖는 거. 이게 양심의 악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의 피로 뿌려졌으니 너희는 이제 그 악을 버려라는 거예요. 깨끗해졌어요. 양심이. 믿습니까? 오히려 더 예민해진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죄는 깨닫지만 잘 들어보세요. 죄는 깨달아요. 아, 내 잘못이야 라고 하지만은 정죄는 이 정죄에 묶이지는 않아요. 근데 아직도 의가 많으신 분들, 정의로우신 분들, 이런 분들은 죄는 깨달아요. 그런데 정죄에 묶인 거예요. 스스로 자신을 정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죄를 기억하지 않을게. 근데 우리는 도덕, 윤리적인 죄에 막 사로잡혀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그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근원적인 죄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죄인이었다. 맞죠?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못 간다. 이게 아니라, 이제는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 담대히 갈 수 있다. 왜?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피 때문에 핏부림을 받아서 우리는 짐승이 깨끗게 하지 못한 그 양심, 예수의 피로 우리는 깨끗해졌다.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이미 씻겨졌다 그러잖아요. 네? 너희는 이미 씻겨졌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씻겨진 거예요. 근데 아직도 양심의 악을 가지고 막 자기가 거룩한 척 하면서 막 의로운 척 하면서 아니야 나는 막 해야 돼. 막 어떤 사람은 막 십자가 막 부활절 돌아옵니다만 막 십자가 미고 막 찔러가고 피 흘리고 막 그 뭐예요 그게. 그 믿음이 좋은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정결하게 되었다는 것을 확신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이 가면서 이러다 죽는 게 아니야? 너 어제 잘못했는데 하나님 앞에 죽는 거지.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의 피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럼 몰라 예수 피를 원해요? 그잖아요. 죽을 필요도 없잖아요. 그럼 예수 피를 받았다며. 근데 아직도 가면서 막 죄인처럼 그게 겸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당당해야 되는 거예요. 뭘 붙여야 스티그마 예수 딱 이렇게 가야지 하나님 앞에 가서. 네?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의로운 사람들은 자기가 자꾸 인본주의들은 자기 의를 내세우는데 자기의 행실과 자기의 성실함과 자기의 공로와 이런 것들을 근거해서 판단을 해요. 그리고 자기 양심에서 판단하는데 no, 절대 그러면 안 돼. 우리는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을 해야 돼요. 말씀이 너는 이제 깨끗해졌어. 양심에 이제 피가 뿌려져서 정결하게 악이 제거됐어. 그렇게 인정할게. 너희는 의인이야 라고 하나님 자꾸 말씀하시는데 아니에요. 내 행실을 보세요. 그게 자기의 의로움이 아니라 오히려 교만인 거예요. 있는 것을 받아들여야지.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 행실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야 그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 생각을 버리고. 그러니까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하면 죽어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 때문에 담대함도 있는 거고 담력도 있는 거고 하나님 앞에 가서 교제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첫째, 담력을 가져라. 두 번째, 우리 안에 이미 양심의 악이 다 제거됐다. 그래서 정죄함 막 죄책감 이런 거 버리고 가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야지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으로서 막 가고 싶고 얘처럼 달려가서 안기고 싶지. 자기가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자기가 되게 고상한 척 하는데 우린 고상한 존재가 아니라니까. 자, 세 번째 보면 뭐라고 했어요? 몸을 맑은 물로 씻었어요. 씻겨줄 게가 아니래요. 이미 이제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다 씻어줬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여기에서는 여러분 이 씻음은 그 외적 씻음이 아니에요. 이 씻음은 그 삶과 우리의 마음과 행동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씻음은.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지속적으로 막 불두지 않고 죄를 합리화하지 않고 반복되는 죄에 대해서 민감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몸부림, 그잖아요?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다 지켜가 아니에요. 우리 지킬 수 없어요. 믿음의 분량에 따라 점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향성은 있어야 돼. 내가 죄를 미워하고 나는 또 죄를 짓지만은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또 회개하고 이제 그것과 싸워 이기며 하나님 원하는 뜻으로 나아가려는 방향성. 그래서 믿음에 들어올수록 더 점점 하나님 뜻을 더 강력하게 의지로 나아가는 방향성.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몸을 맑은 물로 씻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 이미 씻겼어. 에? 발을 씻자 그랬잖아요. 그런데 몸도 씻어주세요. 그러잖아요. 몸은 이미 씻겼어. 그래서 말과 행동과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사르려는 몸부림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의 자세, 그 순종한 삶을 살아야겠다는 그런 실천적인 삶을 살아야겠다는 그 의지, 그 방향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구원받으는 그러잖아요. 죄를 지어도 회개 안 해도 돼. 그게 방종주의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이렇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점점 가까이 가는 그 방향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세요. 그 다음에 뭡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본문에서.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는 참 마음이 뭐예요, 여러분? 진실한 마음이에요. 진실한 마음. 그러니까 어떤 마음일까? 나는 그 유대인들처럼 외식이나 형식이나 그런 것으로 거룩이라는 포장하여서 그잖아요. 속은 회칠한 무덤 같은데 의식과 형식으로 포장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 이런 마음은 참 마음이 아닙니다. 마음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상태, 나를 기쁘거나 나의 영광을 취하지 않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싶은 마음. 자기의 그 성취와 자아 완성과 자기 영광이 부인된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은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이 마음이 참 마음이죠. 참 마음이죠. 자, 그래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예,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거예요. 천국을 갈 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 부정한 마음이었고 애가 정말 부모를 의지하고 부모에게 안기는 그런 마음, 순수한 마음, 이 마음이 참마음이에요. 하나님과 어떤 거리를 두어 필요할 때만 찾아 속에도 어떤 아젠다를 감추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들어. 그잖아. 이런 마음이 아니라 참마음은 그 은혜 감사합니다. 나를 택하여 부르시고 이렇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거기에서 출발한 마음으로서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참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어요. 세상이 날 버려도 누가 나를 의식해도 나는 하나님만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이시고 나의 도움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필요할 때 하나님 필요할 때만 나가. 근데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는 뭐 형식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조건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헌금을 했고 얼마나 뭘 했고 전도를 많이 했고 이걸 근거로 하나님과 관계를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놓고 대가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네가 필요한 걸 모르겠니? 너한테 뭘 줘야 될지 안 줘야 될지 언제 줘야 될지 하나님 모르겠니? 하나님 그 다 아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거예요. 굳이 고백을 안 해도. 그래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이런 마음이 참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그 마음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여기다 덕지덕지 이상한 걸 붙이고 이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고요. 그 마음, 참마음으로 가라. 참마음. 여기에 보면 또 온전한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온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은요, 확신을 가진 믿음이에요. 흔들리지 않고 확신을 가진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는가? 의심의 일도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의심의 일도 없어요. 예. 그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의심의 일도 없어요. 예? 내 죄는 용서됐는가? 의심의 일도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지는가? 의심의 일도 없어요. 그냥 신뢰, 확신. 그런 정죄의 마음도 싹 사라지고 예수 피를 힘입어서 그 믿는 믿음으로 그 마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마음에 온전한 믿음이죠.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를 할 때 계약서 놓고 거래하는 그런 거래는 계약서 법이 다 보증을 해주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는 것들은 뭐예요? 서로에 대한 신뢰와 믿음, 확신이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그거 있어야 인간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부부도 그렇고, 그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항상
의심을 하고 뒷조사를 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마음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담대한 담력을 가지고 딱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 참마음과 온전한 마음을 가져라. 순수한 마음을 가져라. 이게 히브리 기자 권면합니다. 그 다음 23절 보세요. 또 한 가지 말하죠.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여기서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현재를 고백했죠. 그러나 미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잖아요. 우리가 언약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소망은 언약에 대한 소망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줬잖아요. 이삭을 통해 보여주셨잖아요. 사도 바울을 통해 보여주셨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에게 성취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봤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은 언약에 대한 믿음이에요. 약속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시작을 하셨잖아요. 그 시작하신 이가 끝까지 완성해서 책임지시겠다는 그 약속, 정말 우리를 천국에까지 꼬린, 그잖아요? 그 언약에 대한 약속.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고난 많이 있지만은 그 고난은 아브라함의 고난을 우리가 공부했고 야곱의 고난을 공부했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온전한 믿음에 들게 하시는 과정. 그 고난 속에서 우리 인내해야 되고 그 연단을 받아야 되고 그렇죠. 소망을 가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믿음. 그것이 여러분의 소망이 돼야 돼요. 소망. 그걸 붙들으라고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모든 상황들을 다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단 말이죠. 근데 그 근거가 뭡니까? 믿음의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아야 될 도리가 하나님은 미쁘시니,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하나님은 약속, 그 말씀을 1.1획도 없이 다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믿음, 그죠? 그게 뭐가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소망이 돼야 돼, 소망. 자, 그 다음에 24절입니다. 이제 그건 개인의 문제이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24절은 이제 교회 생활이에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돌아보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바라만 보라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 삶에 개입하여서 함께 교제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공동체가 중요한가? 절대 우리는 혼자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딱 와면 혼자서 모든 것을 깨닫고 혼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 낙심과 의심과 세상의 영향, 그 다음에 고난, 이런 것에서 견디는 장사가 없어요. 혼자서는 못합니다. 네. 그래서 주위에서 여러분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또 어떤 시범을 보여주고 또 뒤에서 뭔가 밀어주고 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지 혼자서는 절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사랑과 선행은 혼자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자극받고 모델이 되어주고 영향을 줌으로써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로는 하나님께 계속 담대함으로 나아가지만은 안으로는 내가 믿음과 소망으로 그렇게 살아가지만 이제 밖으로는 옆으로는 이 공동체가 서로 세워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선배가 필요하고 후배가 필요하고 선배는 선생이 돼서 가르치고 후배는 배우고 이렇게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성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25절 보세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또 나오죠, 여기서는. 자, 서로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해야 됩니다. 사랑의 교제는 결국 말씀으로 서로 섬겨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모이기를 힘써야 돼, 모이기를 패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는 이 모이기를 패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게을러서 바빠서 교회를 잘 못 나온다, 예배를 못 든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당시에는요, 그 시대적인 상황으로 봐서는 의도적으로 공동체를 이탈하는 신자가 있었어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모이는 것은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건 뭐냐면, 나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뭔 말입니까?
나는 가족에게 버림받아도 괜찮아요. 재산을 다 뺏겨도 괜찮아요. 죽어도 괜찮아. 이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모이지 않는다는 것은, 모임에 나가는 두려워한다는 것은 나의 신앙을 숨기거나 부인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만큼 심각한 거죠.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이기를 폐하는 것이 나쁘다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탈하게 되면 신앙의 붕괴로 이어집니다. 그 자명한 길이에요. 그래서 모임이 없으면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믿음이 약화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결국은 다른 소리에 기울이고 세상의 소리에 기울이다 보니까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그 안에 넣어놓고 거기서 양육을 시키는데 나는 양육을 받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 모이기를 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요즘 요즘 뭐라 합니까? 교회 안에 신앙을 딱 대표로 한 가지로 이야기하자면요, 개인주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개인주의 신앙. 혼자 믿어도 된다. 교회에 굳이 안 가도 된다. 유튜브로 예배 그 신앙에 시청하고 설교 들으면 된다. 이렇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코 그런 신앙은 성장할 수 없어요. 변질되고 점점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필요 없다고 할까요? 그런 분들에게 스스로의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불편해요. 사람 모이는 거 대화하고 불편합니다. 상처받아요. 사람들에게. 말로 상처받습니다. 무시를 당합니다. 그죠? 판단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 안에서는 서로 충돌이 일어날 수 있고 갈등이 일어날 수 있고 상처를 받을 수 있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죠. 그래서 불편합니다. 부담이 됩니다. 그런 것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냥 편안한 길을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천국이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 죄인들하고 미성숙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죄인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가 많을 수 있어. 사람들 간에 갈등이 일어날 수 있고, 막 별거 아닌 것 같고, 말에 상처가 같고, 막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이 아니라니까요. 막 그거 갖고 질타를 하는데 아닙니다. 치고받고 싸우지 않을 뿐인지 여러분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깨닫게 하는 거예요. 배우게 하는 겁니다.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그래서 변화를 시키는 그런 것이 양육이에요. 우리예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어떤 신자들은 교회를 자기 중심적으로 이용하려고 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유익이 있으면 교회에 남아있고 유익이 없으면 떠납니다. 이 교회가 나의 도움이 되는가? 이 목사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나는 이 교회에 만족하고 있는가? 없다. 네. 설교가 좋은가? 없다. 내 사업에 도움이 되는가? 없다. 그러면 그런 데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 데를 찾아가. 그러니까 공동체라는 것은요, 소비의 대상이고 내가 유익을 취하는 어떤 소모의 대상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요즘은 막 상처받기 싫고 내 허물과 죄가 드러나기 싫으니까 큰 교회에 가서 그냥 뒤에 앉아서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싹 축도하면 싹 사라지고 그런 성도들이 많다잖아요. 얼마나 편리한 생활입니까? 근데 그게 바로 모이기를 피하는 거예요. 예. 모여서 함께 거기에서 떡을 떼며 교제하며 그잖아요. 말씀의 교제를 해요. 교회는 여러분 판단하고 정죄하는 곳이 아니라 서로를 살리는 곳이에요. 서로를 살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인간적인 교제는 하지 말자. 뭐 취미 활동, 사회 활동,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는 가능하면요 영적인 교제를 해야 돼요. 영적인 교제는 뭐냐면 말씀이 중심이 돼야 돼요. 어떤 분이 간증을 들었어요. 훌륭한 교회고 막 목사님 말씀이 좋아서 유튜브에서 보고 이제 교회를 왔대요. 왔는데 너무 좋더라는 거야. 근데 구역에 편성이 돼가지고 하루는 이제 구역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아니 예배를 끝나고 나니까 막 권사님 장로님 모여갖고 막 뒷담화를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와 이런 교회가 정말 훌륭한 교회인가 막 화가 나가지고
목사님한테 쫓아가가지고 아니 나는 이렇게 해서 이사 와서 여기까지 교회 왔는데 목사님 구역에 가보니까 이런 실정을 알고 계십니까? 그 목사님이 뭐라고 했겠어요? 그래도 참석하십시오. 그래도. 네?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다고 자꾸 피해가면 여러분 그런 데가 있겠어요? 좋은 데가?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교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드라마가 소재가 되고 뭐 부동산이 주식이 소재가 되는 게 아니라 모이면 식사하고 좋아요. 그런데 은혜를 나누고 내 고난을 이야기하고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겼는가 또 이야기도 또 경험담도 듣고 오늘 말씀이 목사님 말씀이 있는데 좀 이해가 안 되더라. 좀 이해가 가시면 설명 좀 해주세요. 서로 말씀으로 교제를 하고 나는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고. 이 영적인 교제의 중심에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은 쏙 빠져버리고 세상이 들어와 있고 드라마가 들어와 있고 뭐 사건이 들어와 있고 뭐 연예인이 들어와 있고 이러면 무슨 교제가 되겠냐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 모이면 못해요. 그래도 뭐 해야겠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1장에서 이제 10장까지 거의 끝났어요. 교리적인 거 계속 예수 그리스도 설명을 딱 했는데 이제 너희가 그걸 깨닫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신뢰하고 그게 너희에게 마음에 새겨졌다면 너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나아가라. 그 말씀을 믿는 자는 담대히 나갈 수 있다. 두 번째, 참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라. 마음이 중요하다. 그죠? 마음이 중요해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세 번째, 믿은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나가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쪽으로 공부하겠지만은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요. 믿음이야, 믿음. 그래서 믿음의 이 언약을 믿는 소망은 꼭 붙들고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서로 돌아보면 사랑의 교제, 선행의 격려가 필요하다. 그죠?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모이자. 그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이루자. 말씀의 교제를 이루자. 영적 교제를 이루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는 것하고 되는 거하고는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나갈 때 이 기본적인 마음의 상태가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 우리는 나아가는 이 오래되면 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예. 가장 기본적인 건데 가장 안 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운동을 할 때 프로들이 고상한 지식을 가르쳐 줍니다. 아주 수준 높은 지식을 알려줘요. 그러면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그것을 지식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프로와 같은 줄 알아요. 그런데 프로가 그 지식을 알려주고 자기가 시연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시연을 하고 그 지식을 알고 깨달아 시연하기까지는 나보다 수천 배의 시간을 투자해서 노력을 해서 그 경지에 이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 과정을 싹 생략하고 지식으로 알았다고 해서 다 된 줄 알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마음이 오늘 말씀처럼 마음이 안 돼 있는데 아무리 가도 열심을 내봐야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 지금도 뭐 하겠어요, 그러면? 네 마음이 이런 거야. 네 마음이 이런 거야. 네 마음이 이런 거야. 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듣는 척도 안 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들이대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오늘은 이 히브리서 기자가 20장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 설명을 하고 진리를 설명하고 나서 그러면 이제 너희는 이 담력을 가지고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새롭게 자신을 점검하고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돼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오늘 말씀처럼 이 마음과 생각, 이 행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 그 역사, 정말 만사가 형통하고 진정한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